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제 임박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제 독자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고 뭐 바벨론, 뭐 애굽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1차적인 독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오늘 이제 이 시대로 가져오면 우리 모두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지금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이니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 사람들이 유다의 땅에 침략을 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을 끌어낸다는 거잖아요.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들.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치게 한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들이 뭘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해와 달, 묵별들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삼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앞에다 펼쳐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토같이 할 것이다. 묻히지 못하겠어. 다 이제 파헤쳐서 뼈를 이제 밖에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메시지가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침략해서 뼈를 드러내는 것처럼 죽어서까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까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죠.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은 1절과 2절은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3절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곳으로 오나리라. 살아 있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뭐예요? 죽으면 뼈까지 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수치고 살아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이게 제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수치죠. 고통이에요. 왜 그런가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뭔가를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고 항상 떠나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놀다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어떻게 저녁 되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뭐예요?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에 붙들려가지고 그 허상이잖아요. 그것을 붙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다. 나 안 가.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죠, 여러분. 제사드리라고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또 삶에서 경영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때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게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다. 정직한 사람들도 없고, 근데 여러분 또 살다 보면 악을 많이 짓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뉘우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네. 이 시대에 여러분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냥 말은 그냥 달려가는 거잖아요. 말 탄 사람이 가자는 대로 그냥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의 말을 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이 타겠지만 우상을 등에 싣고 그죠? 달리니까 어디에 가고 있어요. 그냥 달려가요. 악을 향해서. 그런 삶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있고 또 이 시대 또 우리 안에서 있다.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더라. 공중의 항은 그 정한 시기를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요. 살아가는 규칙이 있어요. 새들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규례와 규칙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냐. 그러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참으로 그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기관을 통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규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는 있는데 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울림이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나 몇 권이 있어요. 성경책 몇 번 읽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내 마음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거짓의 붓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 그들의 밭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내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는 세상. 죽어도 수치, 살아있는 것도 고통, 아내도 빼앗기고 가족, 사람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밭도 빼앗긴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북쪽에서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 빼앗겨요. 가족도 다 잃고 자기 터전도 다 잃어버려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이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다 죄를 졌달라. 사람들은 이제 이럴 때 뭐라고 핑계됩니까? 지도자들 탓이라고 하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 탓이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죄를 졌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제사장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모든 사람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11절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이게 지금 상처를 입었잖아요. 어떤 상처예요? 죽은 자들의 뼈가 드러내죠. 침략들에 쳐들어와서 살아있는 것도 고통이고 아내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죄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평강하다. 문제없어.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겪는 것이다. 인생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매우 긍정적인 사람도 문제예요.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플 때는 아파야 되는데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요? 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매사에 긍정적인 것도 문제예요. 어떨 때 긍정적이에요?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괜찮아.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강이죠. 거짓된 사탄이 주는 그냥 거짓된 마음이에요. 괜찮다 여기는 거. 문제가 있는데 댐이 곧 무너지는데 그죠? 폭풍 와서 곧 쓸어갈 텐데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종말에 아주 매우 임박한 상태예요. 심판이 곧 이제 다가오는 상태거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이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들의 역할도 크죠. 시대를 분별해서 눈이 있고 그것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사냐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부끄러워하느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라 이야기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굴도 붉히지 아니한다. 거짓된 평강으로 가지고 살아가죠. 또 죄의식도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나 뜨거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막 다 드러나고 있는데 막 말씀을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봐도 이게 죄가 다 드러나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반절부터 이제 심판을 선언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이미 엎드려진 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너도 함께 엎드려질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엎드려진 자들 있죠? 너도 같이 엎드려질 거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래서 13절에 진멸하겠다. 뭘 진멸하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은데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데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려.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 없어지겠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시겠다. 그냥 이제 오늘 그 말씀들이 이제 쭉 이어로 이렇게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과 연결해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예레미야 얘기 슬픔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드러나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갖는 마음은 그런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죄가 팽배해 있고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4절 이후에서 말하는 그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죄를 멈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 그 공중의 항이 시기를 알고 새들이 그 정한 때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죄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길르앗에 가면 유황이 있고 그것엔 의사가 있다. 사람들이 아프면 가서 의사가 있고 그 유황 그런 또 민간 치료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께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계속 리턴을 해야 돼요. 우리는 놔두면 어디로 가요? 근데 욕망에 욕심을 따라 막 가잖아요. 계속 리턴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새들도 다 공중의 학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평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이건 아니야. 또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막 너무 죄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고 죄의 문제를 가졌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져서 그 의로움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죠. 그게 기쁨이에요. 여기서 찾아오는 평강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짓는 죄들, 또 내가 짓는 죄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거짓된 평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온전한 치료를 받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의 삶 싸우게 해서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